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먹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체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바냐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동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추세가 조금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자가 되어서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더욱더 신중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서 빨리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살아간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다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충격 자체였습니다.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무를 생각을 그치고 그 땅에 정착할 생각과 함께 그에 따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참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까 궁리를 하는 생각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은 포로기 유다 백성들의 받은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빨리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으니 바벨론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꿈쟁이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유다 땅에도 있었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도 있어서 백성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미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여전히 그곳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원했고 가르쳤고 살아갔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거짓된 예언을 통해 백성들을 미혹하는 예언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바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상징이 된 것이죠.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의 여자를 겁탈하고 간음하는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세 개의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스마야에게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너를 성전의 감독자로 세운 것은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나무 고랑과 쇠고랑을 채우기 위함이거늘 어찌하여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행한 강한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를 잡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레미야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로부터 온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주고 들려주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과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25절에 있죠. 아마도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냐는 스마야의 편지를 받고는 스마야가 하는 말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가서 읽어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스바냐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전에 시드기야 왕도 두 번에 걸쳐서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스바냐와 예레미야는 어느 정도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레미야를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예언자들의 편지에는 예언자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헬라어로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말의 한문의 표현은 우리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할 때는 점쟁이나 미래 일을 점치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의미의 맡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사작 공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스마야를 보내신 적이 없는데도 포로민들이 그의 거짓을 믿도록 만들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야, 너는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는 사람,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단순히 예레미야를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비난, 정죄,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를 향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를 향한 강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28장에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제사장을 여러분 하나냐를 향해 심판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스마야와 스마야의 집안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2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가장 정말 심한 심판은 뭡니까? 자식들에게까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로들과 함께 거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들과 함께 거하는 그 스마야의 자손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될 거다.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간이 되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날 스마야와 스마야 집안에 있는 자식들은 그것을 보거나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장 무서운 벌,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나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자식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은 스마야의 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설교 시간에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4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의 모든 선교 전문가들은 중국 선교는 끝났다, 그리고 중국 선교의 끝과 더불어 세계를 향한 기독교 선교는 종말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세계 최고의 기독교, 최대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들판의 불길처럼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한 것이 있습니다. 조상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를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공산화된 중국은 그것을 제거시켰습니다. 모택동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를 떠받치는 기둥은 두 개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래서 동양의 남자와 여자의 정말 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남녀 차별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복음 선교 운동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공산화된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절대적인 중국의 문맹률을 퇴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통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해내는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특별히 지금 전 세계와 우리가 닥쳐서 감당하고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미래의 안정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구분하지 못해 망설여지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삶의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스마야처럼 내 욕심, 내 자아, 내 방법, 내 생각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